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이 교회가 살아있구나 라는 게 느껴졌어요. 의심 버리고 믿음으로 걸어가자 하는데요, 제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제가 입 바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는 심령들에게,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구나 느껴지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죽을 때까지 1000번만 번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실증 안 나는 말이 할렐루야입니다. 저는 이름이 허용구고요. 발음을 잘못하면 영구가 돼요. 그래서 영구 모르시나요? 용구입니다. 허용구. 저는 초등학교 때 교회를 1년에 3번 갔습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1년의 대목 성탄절. 왜? 선물 제일 많이 주니까. 우리 동네에 충영교회, 그 당시에는 충무로에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충무로에 살았는데, 그렇게 1년에 3번 교회 가다가 어떻게 코가 껴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수련회를 따라가게 됐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마지막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정신 나간 거죠. 초등학교 5학년 애가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 약속을 받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교회 일을 열심히 섬기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뭐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를 조금씩 훈련시켜 주셨어요. 저희 큰 누나를 따라서 그 당시에 어느 한 기도원, 아주 전국적으로 은혜 받기 원하는 분들은 다 모였던 기도원이 있었어요. 저도 거기 따라가서 방학 때 1달, 2달씩 큰 누나 따라가서 아예 그냥 보따리 싸갖고 가서 은혜 받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예 예수님 영접하는 그때부터.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은 계도 받는 겁니다. 멍멍이 홀홀 하는 계도 방언 받는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 나도 받을 수 있겠구나.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이 말씀대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방언 받고 싶습니다. 근데요, 주셨어요. 저희 그 당시에 초등교회에서는 찬양할 때 박수 치면 죄악인 줄 알았어요. 박수도 안 쳤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기타 치거나 뭐 드럼 치거나 그러면 하여튼 그 당시에는 범죄였습니다. 아주 지옥 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도원에서 방언을 받았으니 교회 오면 이제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큰일 나니까 조용히 기도하고 싶어 죽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조금씩 열어주셨어요. 근데 희한하게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2년 동안 기도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기도만 하면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2년 동안 하나님, 내가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 간증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들을 제가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한 2년 동안. 이제 고3이 됐는데 저는 이제 수학이 너무 좋았어요. 수학. 여러분 수학 아시죠? 1 더하기 1은 2. 수학이 너무 좋아가지고 3년 내내 고등학교 때 수학만 했어요. 다른 과목은 아예 안 하고 수학만 했어요. 그래서 수학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모의고사를 보면 전국에서 5등 안에 들었어요. 수학만. 다른 건 다 빵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본의 와세다 대학하고 도쿄, 거기에 있는 수학 어려운 문제집을 사다가 혼자 풀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죠. 그런데 떨어졌어요. 대학교를 떨어졌네, 재수없게. 그래서 재수없게 재수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수하는 8월경 이맘때인 것 같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저희 이제 집 계단, 저 2층 집이었는데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께 서원했지.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잊어버렸다가 내가 주의 일 해야겠다. 권사님이신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이제 신학교 갈랍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작정기도해요. 한 달 작정기도. 하나님, 우리 장남 허영구가 신학교 안 가게 하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아니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죠. 어떻게 그걸 작정기도를 합니까? 이미 전 마음에 정했습니다. 왜? 초등학교 때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과 공부하는 거 다 접어두고 문과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참고서를 모으는데 2달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10월이 됐어요. 이제 한 달 반 남은 거예요. 하나님, 이제 시험이 한 달 반 남았는데 총신대 신학과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 아무 대답도 없어요. 좀 뭔가 해주실 줄 알았어. 근데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자. 이제 놓고 하는데요, 희한하게 그 2달 동안에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복사기 아시죠, 여러분? 복사기 칙 찍히는 거예요. 애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하나도 안 했던 문과 공부가 그렇게 많은데 이게 사진을 찍히듯이 복사기가 되지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으면 페이지가 넘어가요. 와, 수학만 공부하다가 다른 건 다 빵점 맞던 내가 다른 게 다 막 90점 이상 되는 거예요. 왜? 책이 넘어가니까. 여기 문제를 딱 보면 눈을 감아요. 그럼 몇 페이지에 있네? 아, 이거 오른쪽에 있구나. 이렇게 적는 거예요. 할렐루야. 딱 2달만. 지금은 안 그래요. 네, 지금은 안 그래요. 저한테 와가지고 복사기 좀 찍어주시죠. 못합니다 지금. 네. 그때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총신대 신학과 붙었어요. 꼴찌로. 어쨌든 붙었어요. 할렐루야. 붙었으니 뭐 찬양 원래 좋아하니까 찬양하는데 뭐 없나 이렇게 보니까 야외 선교단이라고 있대. 무조건 들어갔지. 노래도 못하는 애가 무조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병원이란 병원, 교도소란 교도소, 뭐 하여튼 찬양하고 선교하는 데라면 4년 동안요, 우리 그 기수가 10기 기수가 온 천지 다 다니는 거예요. 교도소, 저기 멀리 있는 청송 교도소, 먼 교도소, 아이고 하여튼 안 다닌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4학년 졸업하고 이제 신대원을 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너무나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는 올라갔죠. 12월에 졸업하기 전에 3,000명이 모였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귀에 딱 소리가 멈추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구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래서 제가 봤더니요, 다 기도하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친구들은 다 월드미션 및 선교가 됐다고 할 때 저는 선교에 선자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충현교회 제 모교인 충현교회 교육자로 섬길 때 열심히 청년대학부 450명 막 하는데 갑자기 선교 담당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딱 4글자예요. 선교 갈래. 근데 저는 그 소리가 매일 만나는 그 선교 담당 목사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선교 갈래. 그래가지고 제가 2000년도 아프리카 르완다로 저희 아이가 태어난 지 3개월째 아이 안고 갔습니다. 한 달 만에 갔어요. 믿음으로 갔어요. 갔더니 그 나라가 난리가 난 거예요. 4년 전에 전쟁이 있었어요.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전 인구가 400만 명인데 하루에 100만 명이 죽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4년 뒤에 간데도 2000년도에 갔을 때에도 막 게릴라들이 나가지고 뭐 차가 불타니 뭘 어쩌니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그냥 캠퍼스, 대학 캠퍼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젊은이 청년 사역을 하다 왔으니까 하던 거 남줍니까? 또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흑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흑인들. 새벽 4시 반이 되면 그냥 땅 밟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캠퍼스를 돌아다니고 유모차 끌고 우리 막내가 아이 끌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요. 그 나라는 불어권이었어요. 봉주, 주마벨 영구 이래야 되는데 하나도 못하는 불어. 근데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영어 가르쳐 준다니까 저희 집에 뭐예요? 영어 찬양 가르치시는데 나중에는 70명 저희 집 거실에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흑인 70명 대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찬양 영어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기타 치고 영어로 설교하고 집사람은 키보드 치고 우리 애기는 기어다니고 우리 흑인 애들은 서서 미친 듯이 찬양하고 악보 다 복사해가지고 샥샥샥 자 찬양하자 하나님께 영광 달리자. 뭐 걔네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그냥 나한테 배우면서 하는 거죠. 3시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5명을 뽑았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흥을 얘기했어요. 애들이 뒤집어졌어요. 자기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니? 1904년 영국 웰즈에 일어난 에반 로버츠 가운데 일어났던 그 일들을 얘기했어요. 1907년 평양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어요. 미국의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 조나단 에드, 찰스 피니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2시간 동안 특강을 했더니요, 애들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현지 찬양 테이프를 오토 리버스로 꽂아놓고 저녁 8시부터 새벽 6시까지 저희 방 시멘트 바닥에 5명과 저와 집사람 7명이서 떼굴떼굴 굴르며 오 세니어 지지 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옆집에 아저씨가 찾아서 어제 무슨 일 있었냐고. 있었습니다. 묻지는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거 듣기 싶은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또 얘기했어요. 또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더는 거예요. 나중에 일주일 동안 전도 캠페인을 했는데 놀랍게도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2,500명의 전교생 가운데 무슬림만 일주일 동안 200명이 개종했어요. 할렐루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저희 멤버 70명의 멤버들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단지 사용했더니 그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중형교회 선교 정책이 바뀌어서 2년 만에 저 돌아왔어요. 울면서 왔어요. 애들하고 정말 울면서 헤어졌어요. 오면서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하나님, 화장실 갔다가 그냥 나온 것 같은데 무슬림권이라면 주님이 나를 보내시겠다고 작정하시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왔어요.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의 파송교회 서대문교회에서 저를 파송하겠다는 거예요. 선교 갈래? 이 말이 무서워 저는. 또 그런 거예요. 선교 갈래? 예스. 왜? 약속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약속하면 최대한 지키려고 몸부림칩니다. 가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인도네시아. 무슬림권이지. 예스! 가겠습니다. 무슬림권이면 간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리고 그때 그냥 한 달 만에 인사도 못하고 그 대신 제가 4년 전에 출발하기 직전에 우리 정명호 목사님과 우리 같이 하는 목사님들 이 밑에 교육자실에 모여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의 힘으로 갔어요. 갔더니 이건 웬 말입니까? 신학교 교수 비자로 갔는데 신청하는데 이 7개월 만에 2년 동안 7개월 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외를 3번씩 갔다 와요. 5명이. 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비자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다시 저 돌아갈랍니다. 2년 동안 이게 뭡니까 하나님? 기도했는데요, 지금부터 2년 전에 하나님께서 비자를, 종교 비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무슬림 나라에서 그 종교 비자를 받지 않으면 그 사역을 할 수 없어요. 선교 사역을 할 수 없어요. 암암리에 몰래 해야 되고 숨어서 해야 되고 이름 바꿔야 되고. 근데 저는 현지인을 만날 때 저는 허영구 목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왜? 목회자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현지 대학생들, 무슬림 대학에 가서 만난 친구들하고 2년 동안 이미 친해졌잖아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식사를 맛있는 스테이크로 2명을 먹이고. 먹여야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먹여야. 말로만 은혜 받아라 뭐 하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 불러다가 마음껏 먹이십시오.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먹여놓고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인도네시아 사랑하지? 나도 사랑해서 여기 왔다. 같이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하자.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요, 다음 주부터 하자. 올 수 있겠니? 노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친해졌죠? 스테이크 먹었죠? 그러니까 예스 하는 거예요. 천주에 모였어요. 2명과 저희 집사람과 저 4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임하여 주셨어요. 성령께서 임해 주셨어요. 얘네들이요, 눈물 콧물 흘리며 뒤집어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매주 오겠대. 친구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맨 처음에 2명이 5명, 7명 되는데요, 조금씩 기도 소리가 커져요. 안 되겠어요. 옆집이 누구냐? 바로 옆집이 무슬림 경찰을 가르치는 교관 선생님이야. 와, 얼마나. 왜냐? 종교 비자를 받았어도 집에서 하는 건 불법입니다. 다른 곳을 하나 얻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집에서 하는 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또 소리가 좋은 겁니까 하나님? 막 해야 되는데, 찬양도 하고 소리도 내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기도했는데요, 작년에 저희 집에서 시작한 이 기도 모임, 이 예배가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어요. 정글 속에 저희 집에서 차로 한 10분 20분, 뭐 저희 집이 아예 그냥 산 중턱에 있으니까 조금만 가면 정글인 거예요. 짓담한 집을 주인 현지인을 만나가지고 그 교회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하니까 10명의 대학생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고 그거 비밀을 내가 보여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 딱 놓고, 야, 너 어떻게 해야 돼? 부르짖어야 돼.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이게 아니야. 2손 들고, 주님을 향해서 2손 들고 부르짖어야 돼. 내가 하는 것처럼, 한국 사람이 하는 것처럼 나 따라 하면 돼 하고 그냥 제가 막 했더니요, 애들이 훈련이 됐네. 그래가지고 은혜를 주시는데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제가 아까 대학교 때 그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얘기했어요. 설교 시간에 인도네시아 말로 설교를 하니까 한 자매가 2달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2달 만에 쫓아왔어요. 저는 잊어버렸는데
목사님 들었습니다. 뭘 들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 이름을 목사님이 들은 것처럼 제 이름을 2번 불러주시고 디안 인도네시아 말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애가요 그 뒤로 뒤집었어요. 완전히 삶이 변해서요. 충성을 하는 거예요. 또 한 자매는 보여주셨습니다. 뭘 보여주셨니? 뭘 봤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3시간 주일마다 우리 집사람이 차려놓은 점심을 마음껏 배가 터지도록 먹이고 3시간을 기도해요. 그냥 틀도 없습니다. 찬양기도. 기도 제목은 2가지예요. 인도네시아 부흥과 너희들이 다는 대학 캠퍼스의 부흥. 3시간을 그냥 악기도 없어요. 통기타 하나 가지고 댕댕댕댕댕댕 치면서 현지 찬양 부르며 찬양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15분 설교하고 3시간 예배예요. 근데 얘가 봤대. 뭘 봤니? 우리가 기도하는 이곳에 갑자기 예수의 볼이 허리까지 차더니 동서남북으로 저희 정글 주위에 있는 무슬림 마을로 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와, 저는요 무슬림 나라에서 사역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교회를 주셔서 이곳이 교회구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울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멤버 가운데 한 명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신장, 여러분 아시죠? 콩팥. 제 기능을 못해요. 신장 부종증입니다. 머리가 다 빠지고요. 몸이 이렇게 붓는 거예요. 배가 임신한 사람보다 더 커요. 발레 선생인데 이렇게 손발이 이렇게 됐어요. 눈도 못 감아요. 얼굴이 부어가지고 발도 부어. 코끼리 다리가 됐어. 그래서 이 친구가 병원에 갔대요. 무작정 그냥 병원에 갔더니만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래. 2달 못 산다. 거기서 할머니를 만났는데 현지 할머니가 자기한테 그러더래. 자기 친척도 이 병 또 너 같은 거 똑같은 거 걸렸는데 2달 못 살고 죽었다. 애가요 집에 가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가정신방했죠.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막 피가 거꾸로 도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야. 예수님은 역사해 주셔서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기도하자. 금가운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 앞에 안전뱅이가 태어났다.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너 믿니? 울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바로 안수기도 하고. 예수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했더니요 아멘이 없네. 누가 역사해 주셨어요? 지금 1년 반이 지났어요. 살아있어요. 의사가 2달 못 살다고 그랬고 현지인이 2달 못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끄떡없게 더 지금요 예전에 날씬한 것보다 더 날씬해졌어요. 발레 선생 계속해요. 머리 다 빠졌는데 머리 다 지났어요. 내가 그 빡빡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하나님 예전의 머리보다 더 예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줬어. 만날 때마다 얻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예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먹통 같은 무슬림 학생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믿어지게 하는 믿음의 역사를, 그리고 그들에게 들려주시고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지금은 17명, 저와 집사람까지 19명이 매주 모여 기도합니다.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할렐루야.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 비자를 받았을 때 20-30년 선교 사역 하신 분이 몇 시간 걸려 그 차 타고 저희가 찾아왔어요. 그 비자 어떻게 받았냐고. 결론은 뭡니까? 저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왜 그걸 받았는지 몰라요. 무슬림 국가가 그걸 저에게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주셨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지금 17명의 멤버들 가운데 하나님이 4명의 선교사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첫 번째 한 명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불렀대. 자기를 불렀대. 뭘 불러? 인도네시아 뭘 불러?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선교사로 부르셨대요. 영문과 자매인데 2년 반 뒤에 자기가 졸업할 건데 2년 반 뒤에 자는 깔리만탄 정글로 들어갈 거래요. 가는 데만 일주일이 넘게 걸리거든요. 비행기 3번 갈아타고 배 타고 차 타고 20시간 30시간 차를 타고 들어가는 게 깔리만탄이에요. 그 정글로 들어갈 거래. 그래가지고 작년 5월 달에 저에게 그 말을 하길래 제가 방학하자마자 7월 달에 첫 번째 1호 파송 선교사로 너 방학이니까 2달 갔다 와 보냈어요. 기도하고 보냈어요. 갔더니 어떤 할머니 만났대. 18시간 차 타고 하여튼 뭐 가는데 일주일 걸려서 갔는데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 할머니가 자기가 대학생인 걸 알고 바로 손잡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이 2달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단 조건 하나, 온 동네 애들 3-3인 모여놓을 테니까 무엇이든 가르치래. 애들이 모였어요. 30여 명이 모였어요. 갑자기 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자기들하고 친해졌던 거,
그리고 예수 복음 바로 전했더니 자기들이 깊게 변했던 거, 내가 3년 4년 동안 했던 거 2개월 동안 하면 되겠네라는 마음을 주셔서 3일 내내 놀았대요. 제가 가기 전에 요만한 이게 팔찌를 줬대. 한국에서 가져간 팔찌, 우리 한국 돈은 500원도 안 되는 거, 이게 한 주먹을 줬어요. 50개를 줬는데 걔가 그걸 다 나눠줄 때 애들이 좋아가지고 바로 친해졌어요. 그냥 3일 만에 다 친해졌어요. 예수 십자가를 전했대. 그랬더니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이 그 아이들 마음을 녹여주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2개월 마치고 돌아와서 선교복을 저희들에게 사진 찍으면서 보고를 하는데, 그 예수 믿겠다고 한 친구들에게 자기는 목사도 아니고 신학 공부도 안 한 그냥 대학생인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왔대. 30여 명 중에 10몇 명에게 그냥 세례를 줬대, 그 자리에서. 왜? 가기 전에 저와 사도행전을 공부했거든요.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성령 로쿠두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1장부터 해가지고 한 3개월 동안 내내 공부했거든요. 아, 성령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변했죠.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줬대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 이제 2호, 제가 이제 한국 또 들어가면 2호 빠뿌아로 갈 선교사로 헌신한 자매를 또 보낼 거예요. 빠뿌아는 가는 데만 2주가 걸려요. 그리고 그 밑으로 띠모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바 있어요. 그래서 4명의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대학생들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있는 17명이 다 선교사로 헌신할 줄 믿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이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선교사로 봉사하는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해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교회를 빌렸는데 주일 하루승이 너무 아깝잖아요. 7일 중에 6일은 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6일 동안 너무 아까운데 뭘 해야 합니까? 생각해보니까 동네 아이들을 불러 모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얘들아, 영어 가르칠 테니 모여라. 그래서 간식을 10개 준비했어요. 첫날 20명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희 믿음이 반쪽이었습니다. 20명이었는데 간식을 10개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20개를 준비했는데 50명이 왔네. 하나님, 이젠 반쪽도 못 됩니다. 50개를 준비했는데 그 다음 주에 100명이 왔어요. 하나님, 이제 반쪽이 됐군요. 그 다음 주 100개씩 준비, 간식. 할렐루야. 집사람이 영어 가르치고 저는 이제 간식 준비하고, 영어는 집사람이 잘하니까 영어 가르치라고, 저는 간식 준비하고. 근데 나중에 많아지니까요, 저희 둘도 안 돼요. 근데 놀라운 건 주일날 은혜 받았던 이 대학생들이 그 평일날 영어 프로그램에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우리 1층에 그 커피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집사님들 권사님들 돌아가면서 봉사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원봉사자로 오는 거예요. 제가 기름값 한 푼 안 줘요. 제가 뭐 했다고 돈 안 줘요. 가끔 밥 한 번 사요. 가끔 스테이크. 할렐루야. 근데 10개월 전에 또 스위스 자매를 보내주셨어요. 내가 부른 것도 아니고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지발로 왔어요. 걔는 영어, 독일어, 불어 3가지가 다 되는 애예요. 그러더니 딱 처음 은혜를 받더니 끝나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매주 오면 안 되겠냐고. 왜 안 돼? 와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하면 오라고. 근데 이 자매가 또 영어 프로그램에 한번 왔어요. 그러더니 딱 끝나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10분만 달라는 거예요. 딱 10분만. 스토리텔링. 영어로 자기가 애들 딱 PPT 보여주면서 하고 싶대. 왜 안 돼? 와서 해줘라는 게 또 여기까지 나왔는데 제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원하면 하라고. 할렐루야. 10개월 동안 그 자매가 무료 봉사자로 저희 사역을 돕고 있어요. 또 몇 개월 전에는 6개월 동안 독일 자매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둘이 영어를 가르치고 분반 공부하는데 한 반씩 맡아주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 지역이 해발 700, 800m입니다. 산 중턱이에요. 재작년에 화산 터졌던데 여러분 아시죠? 저희 지역에서 차로 한 3시간 반 걸려요. 저희 집에서 보였어요. 터지고 있는 게 막 가스 나오고 저녁에 새벽 1시에 빡 터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막 사진 찍고, 산 중턱이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1500, 2000m 고산지대에 있는 현지 교회가 있어요. 그 교인들은요 한 20, 30명밖에 안 모이지만 집에서부터 걸어오는데 2시간, 3시간이 걸려요. 모여요. 그러면 제가 가서 순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여기, 다음 주에는 저기, 그 다음 주에는 저기. 할렐루야. 그리고 예전에 2년 동안 했던 신학교 사역도 지금 같이 그냥 조금씩 섬기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tuhan pasti buka jalan.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제가 왜 갔어요? 저는 인도네시아 가기 직전에 2,500명이 되는 교회에서 청빙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 바로 요청을 했어요. 허 목사 보내달라고. 근데 저는 이미 환상으로 2가지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거절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아프리카에서 올 때 약속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거절했어요. 가가지고요, 그 목사님, 은퇴 2달을 둔 그 목사님한테 무릎 꿇고 맞을 거 각오하고 갔죠. 저를 찍었는데 제가 거절하니까 얼마나 그냥 막 혼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용서해 주십시오. 저 인도네시아 보내주십시오 하고 축복기도 받고 갔어요. 할렐루야.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설교 요청을 받았어요. 그 마을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가야죠. 근데 옆 동네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프리카는 하도 커가지고 옆 동네가 차로 일주일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근데 마을에 들어가기 직전에 큰 강이 있는데 강을 건너서 교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뭐 기도를 해요. 저 왔습니다. 그랬더니요, 딱 보더니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차 타고 왔죠. 일주일 걸려서 차 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요, 더 놀라는 거예요. 왜? 어디를 건넜나요? 요 앞에 강이 있어서 다리에 이렇게 건너서 왔다고. 더 놀라는 거예요. 왜? 어제 비가 억수로 오는 바람에 다리가 떠내려갔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헌당 예배 처음으로 이 마을 처음 하나님이 세워준 이 교회에 설교하러 오셔야 되는데 다리가 무너졌으니 못 오잖아요. 그럼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려면 또 이틀 3일이 걸릴 텐데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오게 해달라고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었대. 그래가지고 가보자는 거예요. 나 분명히 다리 건너왔다 좀 전에. 어제 무너졌다, 건넜다, 가보자. 갔어요. 다리가 없네. 누가 하신 거예요? 희한하게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프리카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자 싱글 선교사가 그냥 왔어요. 믿음을 가라 하니까 왔어요. 저처럼 갔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 그냥 가다가 한 마을을 만났어요. 여러분, 한 마을에 가면 아프리카는 지도자가 2명입니다. 주술사와 추장인데 추장의 성이 고씨예요. 고추장. 네. 이 2명을 만났는데 이 2명 중에 주술사가 딱 그러는 거예요. 왜 왔냐 그러는 거예요. 나 복음 전하러 온 예수의 증인 선교사다. 그래? 그럼 너가 믿는 신과 내가 믿는 신 내일 이맘때 다시 와라 대결하자 그래요. 스피리추얼 인카운터를 하자는 거예요. 영적 대결을 하자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요, 밤을 새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만나야 되는데 뭐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대결을 하자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저녁 내내 끙끙 앓다가 이제 그맘때 갔어요. 갔더니 어마어마한 돌을 탁 놔뒀어요. 이 추장 옆에 있던 주술사가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도해서, 내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이 돌을 2m 올려놓겠다. 그랬더니 너가 기도해서, 너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이 돌을 떨어뜨려라. 그래서 쭉 막 하니까요, 진짜 그 어마어마한 돌이 붕 뜨는 거예요. 딱 떴어요. 그랬더니 흑인 현지인들이 20명이 올라갔는데 끄떡 없어. 절대 안 내려와. 그러니 이 주술사가 이제 너가 해라. 주야, 이걸 어떻게 내려? 어떻게 내려? 그나마 예수님 의지하고 그 앞에 다 갔어요. 돌 앞에 갔어요. 이게 2m 떴으니 뭐 자기보다 높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하나 돌멩이 얹어놓고 그 위에 올라갔어요. 오른발을 딱 얹으면서 딱 이렇게 했어요. 지저스, 할렐루야. 예수님이라고 한 번 딱 외치는데 이 돌이요 쿵 떨어지는 거예요. 그 한 사건으로 그 마을 전체가 100% 복음화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은요, 지금 이 서가지고 새벽 4시까지 하려면 줄줄줄줄줄 해요.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살아계신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없습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 왜 이전 간증이 없습니까? 구해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찾으라 그러면, 두드리라 그러면, 나에게도 음성 달라고 2달 기도했더니 들었잖아요. 부르짖었더니 보여주셨잖아요. 부르짖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죽을 자가 살아나셨잖아요.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21세기에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대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되셔서 ING형으로 지금부터 계속 계실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만 기다리는데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일터를 주셨다면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꼬마 다윗에게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는데, 여러분 본문 잘 보시면 그날 이후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지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뭐가 됐다고요? 크게 감동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16장 이후에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그 놀라운 말씀, 제가 어느 교회 가지고 다윗가 그랬더니 삼손. 웃으시지 않는 거 보니까 다윗과 골리앗인데 다윗과 했더니 삼손.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다윗이요 5개 돌멩이 중에 하나 던졌습니다. 그 돌이 이 미간에 박히지요? 저는 믿기를 그 돌멩이를 성령이 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박찬호가 던진 공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 급소를 박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성령님이 크게 감동하시니까. 혼자 꼬마 다윗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해 주시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신학교 넣어야 되니까 공부 하나도 못한 내가, 수학만 했던 내가 뭐가 찍혀요? 복사기가 찍히는 역사가 있잖아요. 제가 한 5년 전에 박사 이제 공부 이제 PhD를 하려고 신청을 해놓고 교회 일로 바쁘니까 막 하다가 그 전날, 시험 보기 전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일 하다가 이제 내일이면 시험입니다. 시험 공부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 수요예배 마치고 와가지고 목요일날 시험인데 제가 기도했어요. 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눈을 딱 떴어요.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제 방에 이제 3면으로 다 책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갔는데 한 책이 이따만해지는 거예요. 책이 갑자기 이따만해지고, 와, 뭔 책이 이렇게 커? 그리고 이렇게 꺼냈어요. 그냥 그 책을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쭉 읽었어요. 있는데요, 그 책이 머릿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책 전체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4시까지 쫙 보고 눈을 감고, 이런 내용이 있었지, 쭉 이만한 두꺼운 책이 그냥 쭉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8시에 학교에 갔어요.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문제 한 문제, 그 책의 제목이 적혀 있고 그것을 논하라. 할렐루야. 다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총진대학교 시험지가 이만해 크거든요. 그거 8페이지 있었어요. 1시간에. 그래서 제가 1등 했잖아요. 아멘도 없고 기뻐하시지도 않고요. 남의 일이니까. 저는 그때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수님이 부르는 게 나중에, 허목사, 내가 교수 생활 중에 20년 교수 생활 중에 1시간 동안 이 문제지를 2페이지 3페이지 쓴 사람은 봤는데 8페이지는 처음 봤다. 그리고 내용을 다 봤대요. 그 책을 어떻게 다 외웠니? 몰라요. 어제 그냥 외웠는데요.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책 중에, 성교에 가는 그 많은 책 중에 왜 하필은 그 책이 커졌으며 그 책이 왜 머릿속에 다 들어가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프리카 갔을 때 주영이, 저희 첫째 딸이 말라리아 4번 걸리고 제가 5번 걸렸어요. 2년 동안.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리아 걸리면요 반 죽어요. 반 죽어요. 인도네시아도요, 띠푸스 댕기형이라고 있어요. 댕기열, 열병입니다. 열병. 그것도 반 죽어요. 오기 직전에 걸렸네. 제가 한 3주 전에 오기 직전에 걸렸어요. 그래서 전 여기 못 오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일주일 완전히 막 죽에다가 먹는 것보다 다 토하고 화장실 하루에 50번 60번 가고 온 근육이 다 풀어져가지고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미니 콘서트를 하라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찬양을 녹음했거든요. 매주 화요일마다 2시간씩.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가지고, 얘들아, 내가 한국 가는데 3일 전에 미니 콘서트로 하나님께 처음으로 해피 콘서트로 1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약속은 해놨는데 제가 완전히 쓰러졌으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막 삭신이 쑤신다고 그러죠. 우리 권사님 아시죠? 이 관절마다 다 쑤시는데요, 미치겠더라고요. 42도 43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한국 안 가도 좋습니다. 이미 1월 달에 티켓팅해서 안 가면 날리는 거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한국 안 가도 좋습니다. 그래, 이 미니 콘서트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2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원합니다 하고 했더니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2시간 동안 열이 다 떨어지고 제 근육이 갑자기 튼튼해져 가지고요, 화장실도 못 가가지고 이렇게 짚고 가던 내가 펄펄 뛰었어요. 할렐루야. 그 찬양 CD를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국 목사님께 2개 갖고 왔거든요. 2개 하나씩 드리고, 듣고 싶죠? 29곡 인도네시아 찬양, 영어 찬양, 한국어 찬양. 저한테 한국어를 배워야 애들이. 그리고 한국어를 잘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막 간질간질해가지고 애들이 얼마나 잘 부르는. 할렐루야. 그 2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애들 무조건 먹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먹이고 보냈는데 2시간 지나서 쓰러졌어요. 그 2시간만 힘을 주셨네. 오기 전날 하나님, 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했는데요, 살아계신 나를, 살아있는 나를 드러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요, 힘이 쭉 나는 거예요. 너 가서 한 달 동안 살아있는 나를 드러내야 되지 않겠니. 힘을 쫙 내는데요, 갑자기 화장실 가던 게 멈추고요, 죽 먹던 게 막 밥이 먹고 싶어지고요, 손발에 막 갑자기 힘이 들어오는데 왔잖아요. 감동이 없으시구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애들하고, 현지 애들하고 3시간 기도할 때 그냥 작게 못합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듯이 이 흥분의 이 감정으로 하나님께 그냥 부러지죠. 그냥 방언 기도하고 그냥 막 별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저거 똑같이 합니다. 우리 동영상 혹시 준비됐으면 한번 보여주시고, 안 돼 있으면 그냥 계속 하고요. 됩니다. 뭐가 된다. 혹시 됩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 하겠습니다. 이제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맨 처음에 외치자고 했던 말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막 아멘 하시는데 믿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 우리 2손 가슴에 대시고 눈을 조용히 감으시고, 하나님, 인도네시아에만 역사하시는 거 아닌 줄 믿습니다. 제가 서서 지금 나누었던 이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혜성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매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의 5% 10%라도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왔다면 온전히 그거마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1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휘어잡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왔던 부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